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첫 시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걸음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심지어 우리의 표정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 가운데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을 오늘 사는 만큼 더 닮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나타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주목하게 하는 것은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아니라 바로 라합의 구원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장면인데도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겨우 한마디에 다 담아두고 오히려 17절, 22절, 23절, 25절에 라합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가?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두 정탐꾼이 맹세한 대로 행함을 통해 라합과 그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 맹세했다는 표현은 7번 말하다라는 의미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약속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맹세한 대로 행했다라는 건 내가 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한 말로 아주 귀히 여겨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7번 말하고 약속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그것을 귀히 여겨 지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맹세한 대로 지켜 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인 여인의 집은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진멸하라, 죄를 다 몰아내라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너진 성으로 들어가 점령하기도 바쁜 이때에 맹세한 대로 행합니다. 실제 도움을 주고 목숨을 건져준 라합만 구해내도 될 일인데 약속한 그대로 집안 전체를 구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말이 가벼운 시대입니다. 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뱉기도 하고 감정이 동하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온라인상의 언어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함부로 하는 말들이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참 힘겨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게 없이 허공에 떠도는 말들이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 한 말은 가능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고 지키지 않으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위험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늘 이 자리에 서서 말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저의 삶이 그만큼 뒤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말한 것을 지켜나가려고 중심을 가지고 부단히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첫 장 창조기사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면 보통 역사가 아니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술의 말을 지키는 것은 그냥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맹세한 대로 행한 진실한 입술이 참으로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 두 정탐꾼은 맹세한 대로 라합과 그 집안을 구해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떤 일이 됐느냐, 어떤 영원한 일이 됐느냐,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한 말을 귀히 여기고 지켜 행했을 뿐인데 그렇게 구해낸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맹세한 대로 행한 이 일이 예수님으로 인해 온 인류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알고 행한 일이 전혀 아니죠.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 말을 지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야고보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야고보서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입술에 실수가 많으니 오늘 나를 붙들고 지켜주시기에
실수 없이, 말에 실수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말하고 전하고 행함으로 나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일터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도, 또 모든 삶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언덕에 넘치는 요단강을 언약궤 메고 건너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또 다 건넜는데 되돌아가서 돌 12개를 가지고 와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또 적군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히 여기시는지 깨달아 스스로 유월절도 무교절도 지키면서 또 이제는 적군이 성벽 위에서 직접 자기들을 겨누고 있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기에 그랬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붙드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 대로 순종하고 행했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1장부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해 주신 대로 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지켜 행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친히 먼저 맹세한 대로 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동참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길로 너희가 나아와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었으니 너희가 가서 차지해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잘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준비나 숙련됨 없이도 행할 수 있는 것, 그냥 함께 소리 지르는 것으로 우리를 당신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새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하고 행하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감사하고 찬양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곧 온전히 새롭게 되는 일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부단히 지켜 행하려고 내가 율법의 의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참으로 예수 안에 온전히 새롭게 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힘써 주님 안에 거하고 더욱 힘써 예수님 붙들고 더욱 힘써 오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뒤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을까 구하고 사모하고 나아감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과 독과 이기심을, 또 분노와 음란을, 세상 가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단히 주의 일에 동참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확실히 담고 말하고 전하도록 붙드시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모든 삶이 감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에 막힌 담은 무너지고 묶인 것은 풀어지고 상한 것은 온전케 되고 낙심한 것은 힘을 얻게 하시기에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 모든 삶에 오늘도 가득 나타내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모습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도 못하고 죄악의 썩은 냄새가 풍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비교의식과 악과 독과 또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여러 가지 죄악의 더러운 냄새들이 나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한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엎드려 은총을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전하고 나 또한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 나타내고 전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